말라기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아멘. 오늘 증거할 말씀은 이방신을 멀리해야 한다. 자, 말라기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계속해서 부패와 성결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부패를 지적하면서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성결된다는 것을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10절부터 14절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는 레위 족속, 더 두려운 것은 제사장들까지 11절 한번 봅니다.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첫째는 자기 형제들에게 괴사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 자,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 시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한 혈통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들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2장은 제사장의 부패거든요.
이 장에서 이 제사장들의 부패가 가장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져오는 재물은 흠이 있어도 받고 또 어떤 사람이 가져오는 재물은 흠 있는 걸 가져오면 안 받고 그걸 도리어 보내버리고 제대로 된 걸 가져오라고 이렇게 편벽되게 행했습니다. 그런 괴사를 행함으로 10절 끝에 보니까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부패입니다. 부패. 자, 그걸 거울 삼아서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공의롭게 처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영적인 형제끼리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딸 가진 부모는 입찬소리를 하지 말라고. 들으셨죠? 네. 왜 그런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그 당시 사람들도 죄사를 행하는 게 그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을 편벽되이 대하고. 자, 그걸 하나님이 지금 부패의 근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조와 세운 언약이 도리어 욕이 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11절 읽어보세요. 이방신과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자, 그 당시 제사장이라는 사람, 레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과 타협했어요. 가장 극단적인 게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자, 아합 왕의 아버지가 이름이 오물인데 이 오물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아무래도 힘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무슨 일을 했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의 여자 공주를 데려다가 정책적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최악의 결혼이 이 결혼이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정혼한 이 사건, 결혼한 이 사건이 아주 정략적인 결혼 중에서 최악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알 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 미친 여자지. 그럼 이 여자가 미쳤어요? 이 여자 데려오는 이 사람들이 더 미쳤어요? 더 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나 에덴 동산부터 우리 시대까지 남자는 여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자도 남자를 잘 얻어야 되지만 특히나 남자는 아내를 잘 얻어야 돼요. 아내를. 아담 보세요. 하와 때문에 선악과 먹고 망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롯 보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조카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두 딸 때문에 망했잖아요. 두 딸 때문에 망했어요. 딸도 잘 둬야 돼. 노새 딸 같은 딸 두면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여자가 계시록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이세벨.
계시록이 등장하죠. 어느 교회? 두아디리아 교회에 등장하잖아. 자, 그건 현대판 이세벨이에요. 이 여자가 들어오면서 한번 보세요. 이방신을 데리고 왔고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바알을 섬기게 만들어. 그때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 딱 한 사람, 엘리야. 그런데 지금 말라기에서도 이방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 레위 2장에 나왔으니까 누구까지? 제사장. 제사장이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방신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방신. 여러분, 우리 시대의 목사가 천주교와 직제를 함께 하자고 하고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로 가버리면 이것이 현대판 이세벨 음녀교회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사장이 이방신. 그 다음 얘기가 뭐냐?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랬어요. 자,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남자가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아내를, 믿음이 튼튼한 아내를 맞이하면 그 남자는 믿음을 가질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남자가 암만 믿음이 있어도 아내를, 정말 세상 여자를 만나면 그 남자는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타락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복음 받는 것도 그래요. 아내가 이 델릴의 말씀을 받으면 남편은 저주받지 않은 사람이면 따라와. 그런데 남편이 복음 받으면 아내는 안 따라올 확률이 많아. 안 따라올 확률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자 선택이 아주 중요해요. 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해? 여기 심각한 사건이 뭐냐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놓고 이제 15절부터 17절 사이에 가보면 제사장이 그 당시에 이혼을 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사건이에요. 구약 마지막 말라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제사장이 이혼을 해요. 이혼을. 그리고 어떤 여자를 택했어?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말라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부패를 한 거예요.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사람은 이런 거 굉장히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이 이혼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뒤집어지는 사건이야.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지.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이 이렇게 부패한 거예요. 이렇게 부패한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남자는 제사장인데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니까 이 여자가 누구를 섬겨?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부패할 확률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많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은 아마 냉장고에다가 맥주 사다 놓고 밤중에 둘이 슬슬 한 잔씩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제사장이 이혼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신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방신을 섬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때나 지금이나 남자분들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 아내를 잘 만나야 돼. 여기 보세요. 제사장도 망하는 거야, 제사장도 망. 이방신을 섬기는 딸과 결혼한 제사장이 망하는 거야. 제사장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야.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젊은 집사님들 아내가 믿음으로 살거들랑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아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세요. 상 갖다 놓고 맥주 따라 놓고 위하여 하는 아내라고 하면 다음 주일날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도 타락하는 거예요. 제사장. 자, 그 다음 얘기가 뭔가 한번 보세요. 자, 1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나? 자, 여기 얼마나 무서운 얘기 나오나 보세요. 자, 11절 같이 한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 두 가지죠? 이방신과 타협하고 이방신을 따르는 딸과 결혼한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그 다음 얘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그럼 이 사람 누구요? 제사장 얘기잖아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네 번째,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지지 않게 살아라. 이게 12절이. 자,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의 첫째, 둘째, 셋째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자, 그 일에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또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까지라도 어떻게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지게 만든다. 그럼 우리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지지 않게 살려면 첫째, 둘째, 셋째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번에는 13절. 자, 얼마나 또 무슨 얘기 나왔나 보세요. 다섯 번째,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한다고? 자, 13절.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운다. 자, 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지 마라. 우리는 가리우지 않는 이 삶을 살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살면서 눈물, 울음, 탄식이 이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뭘 하는 거야?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단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눈물, 진정한 울음, 진정한 단식이 아니고 가식적이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우기 위한 목적으로 울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이라는 거죠.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제사장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 거짓과 위선으로 산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혹시 여기에 우리도 걸리지 않는지 돌아봐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울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저께까지 부족과 허물이 많아도 오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뭘 중요시하냐? 과거에 그 사람이 뭘 했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 말 저 말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오늘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지만 어떻게 하면 진정한 눈물, 진정한 울음, 진정한 단식이었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까지도 모여서 거짓이었고 위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복음 받은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단 한 번 눈물을 흘려도 진실하게,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대의 제사장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돌이켜서 부패 안 돼서 성결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말고 다른 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주라고 그랬죠? 자, 그 당시는 이방 다른 신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예요? 다른 주를 버려야 돼요. 이사야 몇 장? 자, 찾아봐요.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 자, 우리는 이방신을 멀리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보다 더 자리 잡고 있는 다른 주를 버려야 돼. 자,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우리는 오늘 기도 제목이 뭐냐? 다른 주가 우리를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 나의 구주로 우리를 관할하게 하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부패한 이 시대에도 성결된 삶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십시다. 기도드립니다. 네,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11조 1천 번제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예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가운데 성결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속에 다른 주를 몰아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일날마다 받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